샬롬 반갑습니다. 앤드류엄에게 더 좋은 기도 방법 한 가지. 오늘은 15장을 참고로 하나님의 법, 점진적인 계시, 점진적인 치유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기도의 원리를 따라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턱대고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은 대부분 기도의 원리를 따라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미 해 놓으신 일을 해 달라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치유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름 부으셨다고 능력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효과적인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고 하셨는데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 응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마귀를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마귀를 쫓아내달라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기도의 원리들을 잘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에 성공하는 방법이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샅샅이 연구하는 이유도 성경 속에 심어 놓으신 그 영적인 원리들, 기도의 원리들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영적인 원리들을 따라서 기도할 때 기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점진적인 계시. 계시라는 말은 덮개를 벗기는 것입니다. 덮개로 무언가가 이렇게 덮여져 있었고 그래서 가려져 있었던 것인데 덮개를 벗기면 가려져 있었던 것이 이렇게 드러나서 알게 되잖아요. 또 쉽게 말하면 성령님께서 밝혀주셔서 깨닫게 되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말씀에 대한 계시가 열리기 위해서는 우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아도 성령님께서 비춰주시는 계시가 없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눈은 좋은데 방이 깜깜하면 하나도 안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불을 켜주시면 설명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죠. 그냥 보입니다.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시면 그냥 쉽게 알아집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아플 필요가 없구나, 나았구나 하고 깨달아지면 치유가 몸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치유에 대한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질병이라는 창살에 갇혀서 이미 치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러면서 질병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계시가 열려야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모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해놓은 일들을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도 성령의 계시가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갈망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라도 더 온전히 깨달으려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계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큼 점점 더 높은 계시로 발전해 가는 것만큼 더 높은 차원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삶이 점차적으로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계시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진적인 치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은 언뜻 보기에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까이 가보셨는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서 무화과가 없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라고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셨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신 것이 너무 이상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원어를 참고하고 또 무화과 나무에 대한 생태적인 특징을 알아보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본문에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저께가 종려 주일이었습니다. 어저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튿날은 종려주일 다음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4일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즈음 3월에서 4월 정도가 됩니다. 이때는 파게라는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데 그림처럼 잎사귀가 하나도 없고 열매만 있다고 합니다. 긴 겨울을 지나고 앙상한 가지에 열매만 맺히는데 맛도 없고 또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순례객들이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상품 가치는 없다고 해도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으로는 너무 귀한 열매가 3월, 4월에 열리는 파게라는 무화과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멀리서 보셨던 무화과는 지금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잎사귀는 없고 열매만 있는 파게라는 열매. 그런데 예수님이 멀리서 보셨던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잎사귀는 언제 나오는가 하면 6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4월에는 파게라는 무화과 열매가 맺히고 그 파게를 잘 따 주었을 때 6월이 되면 맛있는 테나라는 무화과 열매가 맺히면서 잎사귀도 무성해진다고 합니다. 열매가 나온 다음에 잎사귀가 나오거나 혹은 열매가 나오면서 잎사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무성했다는 것은 무화과 열매가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화과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지요. 4월에는 앙상한 가지에 파게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해서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 되게 하고 또 6월에는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도록 테에나라는 열매와 함께 잎사귀가 무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신 무화과 나무는 4월인데 잎사귀가 무성했고 그래서 열매가 있나 하고 가보셨는데 파게도 없고 테에나도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변질이고 위선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나 열매 많아요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앤드류 오맥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어저께 저주했는데 오늘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저주하자마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마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때 땅속에서 무화과 나무는 뿌리로부터 말라 죽었는데 땅속에서 일어난 일이 땅 위로 나타나는 데는 대략 12시간에서 하루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영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의 영역에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즉시 영의 영역에서는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영역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주 싱싱합니다. 뿌리는 죽었는데 잎사귀는 멀쩡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는 죽었는데
눈에 보이는 잎사귀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겉으로 보기에도 완전 죽어버린 것입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죽은 것이 밖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영역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이 자연적인 영역에 나타나기까지 일정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시로 나타나지 않고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 기도의 원리로 아주 중요합니다. 치유에 있어서도 영적인 영역에 일어난 일이 자연적인 영역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아야 치유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질병에서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지만 즉시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그냥 나으리라입니다. 즉시 나으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즉시일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 나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됐든 낫는 것은 분명합니다. 시간이 지나서도 낫는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즉시로 치유가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 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치유가 안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또 부정적인 말을 하면 치유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증상이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거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치유가 진행되다가 딱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치유 집회에서 치유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치유가 필요하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하고 했더니 두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 나오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속으로 왜 하필이면 이런 분이 나오셨나 하면서 난감했대요. 처음부터 너무 강적을 만났다 하면서 치유 기도를 해드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또 일주일 동안 치유 집회를 하는데 이분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나와서 기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6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분이 나올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타 들어가는지 목사님이 제발 나오지 마라 그러고 있는데 계속 나오고 그래서 목사님이 입장이 너무 난처하기도 하고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일째 되는 날 기도를 받으면서 이분의 눈이 확 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계속 기도를 받으러 나온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시꺼먼 거미가 머리에서부터 두 눈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데 기도를 받을 때마다 그 거미 다리가 하나씩 뚝뚝 끊어져 나갔답니다. 기도를 받을 때마다 그 거미 다리가 뚝뚝 끊어져 나가니까 이분이 너무 재미있고 놀랍고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를 받으러 나온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그 거미 다리와 몸통 전체가 그 머리에서 확 벗겨지면서 눈이 확 떠진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요. 참 기가 막힌 간증인데 영적인 영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간증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불치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 부부가 매일 밤 시간을 정해서 생명과 치유를 선포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2달이 되고 3달이 지나고 그래도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고 나면서부터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더니 6개월쯤 돼가지고는 완전히 낫게 되었다고 합니다. 2달이 되고 3달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서 점진적으로 계속 치유가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6개월이 되어서 확 풀어진 것이지요. 앤드류 오맥 목사님이 치유 사역을 하실 때도 점진적으로 치유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지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즉시로 나타나지 않는 데는 여러 제한과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유가 얼마나 빨리 나타나는가를 결정짓는 데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치유도 있지만 점진적인 치유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그 즉시 치유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이나 베드로,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그 자리에서 치유가 일어났기 때문이지요. 또 유명한 치유 사역자들이나 치유 집회에서
치유가 즉시 나타나고 또 그런 간증을 많이 듣다 보니까 기도한 즉시 치유가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즉시 나타나지 않으면 치유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실망하고 내려놓기 때문에 점진적인 치유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 기도를 했다면 영의 영역에서 질병이 뿌리째 말라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치유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야 합니다. 아직 증상이 그대로이고 또 이파리가 막 이렇게 무성하고 문제가 더 안 풀리고 그렇다고 해도 증상은 이파리에 불과합니다. 뿌리는 말랐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볼 수 없는 곳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셨나 아닌가를 알아보려고 오감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즉각적인 치유가 나타나지 않으면 마귀는 막 와가지고 속삭입니다. 안 나은 거야. 능력이 없어서 그래. 나을 가능성이 없어. 어렵지 않겠어? 하면서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지요. 그때 속아 넘어가지 말고 아니야. 나는 낫고 있어. 나는 보이지 않는 곳을 보고 있어. 보이지 않는 곳에 이미 뿌리가 말랐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치유가 나타나고 있어. 나는 인내로 결실할 거야. 이렇게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치유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지나도 어떤 변화가 없고 그러면 막 낙심하고 슬퍼하고 포기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큰 변화가 없을 때 많이 낙심이 되지요. 그런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치유와 번성과 복과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기도한 즉시 하나님의 능력이 영적인 영역에 풀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한 즉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처럼 모든 문제의 근원이 뿌리째 말라버렸다는 것을 믿으면서 인내로 결실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사랑합니다.